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는 이 말씀,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타작마당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언젠가는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10년 혹은 20년 후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 우리는 결산하게 되겠죠. 또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는 분명히 주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분명히 결산할 그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우리가 곡식을 거둬들인 다음에 타작을 하고 그곳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거른 다음에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것들을 대부분이 알고 계시죠.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행하신 일들을 지켜봤고 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또 부모님을 도와서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타작마당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타작마당 속에서 우리 자신은 어떠할까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또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내 목회 현장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설교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 나를 두신다면 나는 알곡으로 주님 앞에 섰을까? 아니면 쭉정이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회개도 하고 주님 제가 알곡으로 주 앞에 평생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 곡식을 추수하는 정해진 장소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은 모래와 사막이지 않습니까? 모래와 사막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을 어떤 어귀에 어떤 동네 동구에 이렇게 다져가지고 공동체대로 그 타작마당을 썼습니다. 혹은 부자들은 개인 집에다가 만들어서 타작마당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그 시대는 반드시 타작마당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17절과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평탄케 준비해 가면서 이 길에 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그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하게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타작하신 분이다.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실 뿐만 아니라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그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타작마당이란 예수님의 사역을 타작마당에 특별히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였던 요한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타작마당을 구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구약,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던 구약이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풍성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타작마당을 오늘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했던 역대하 3장 1절 2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이 다윗의 타작마당, 오르난 타작마당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이런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을 하죠.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그들이 다윗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강력한 힘을 갖는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갑자기 교만한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눈이,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의 삶이 하나님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힘과 능력, 이젠 전쟁이 그쳐지고 모든 열방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 다윗이 백성들의 숫자를 이제 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 인구 조사를 보면서 아주 싫어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분명히 민수기라든지 성경에 인구 조사가 등장하는데 인구 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백성들을 파악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가 이제 힘과 권력이 생겨지고 모든 나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니까 우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의 시선이 이제는 백성들의 힘과 그가 갖고 있는 능력과 그가 갖고 있는 힘을 의지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봐라, 모든 나라들아 봐라, 우리가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리고 백성들의 수를 세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책칙을 드시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먼저 왕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게 될 것인데 이것을 선택하든지, 두 번째로 왕의 원수 앞에 3개월 동안 쫓겨다니면서 정말로 누울 자리가 없을 정도로 쫓겨다니는 그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하든지,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사흘 동안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근데 사흘 동안 죽었던 사람이 7만 명이, 그 백성이 죽게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죠. 다윗은 회개합니다. 사무엘의 24장부터 그 열왕기상 1장에 이어서 다윗이 회개를 하죠.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뜻을 돌이키도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그 은혜가 오르난 타작마당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난 타작마당에 서서 이 타작마당에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에요. 그 집에, 이 타작마당에 살려고 하니까 오르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나는 팔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아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 일을 범했는데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들을 태우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오르난 타작마당이 성경에 등장해요. 오르난 타작마당이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디로부터 올라가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로 바치는 그곳이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의 자리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너의 모든 후손들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받으시고 이삭을 살리시고 순양을 예비하셔서 제물로 받으시고 모든 열방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리라, 이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백성들의 징계를 거두시는 장소가 이 오르난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이 오르난 타작마당이 역대하 3장 1절 2절의 말씀 본 것처럼 솔로몬이 그곳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타작마당은 단순히 곡식을 거둬들이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이분의 사역이 이런 사역입니다 라고 특별히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키즈를 하시는데, 알곡은 곡간에 모아 드릴 것이고 쭉정이는 바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태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타작마당이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전이 됐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신 곳이고,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뚝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자,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 단순히 곡식을 일반적으로 거둬들이는 그곳이 아니라 특별히 지층에서 오르는 타작마당,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타작마당이라는 한 장소를 지칭하면서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키제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타작마당은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번제로 드렸던 그 장소이기도 하고,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받으신 장소이기도 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 계시는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집니다. 타작마당은 바로 어찌 보면은 구원의 장소고 심판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타작마당,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약교회가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주님의 교회가,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당신을 바치신 바로 그곳에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이 신앙 고백에 세워진 곳이 우리 한사랑 교회이고 지상에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 그곳에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임재에 계시고 자기 백성을 불러와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자기 백성들이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우리가 함께 맛보는 것이 바로 이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받는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성령님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님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터로 성령님은 오늘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첫 번째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 이 교회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고, 이 교회 성도의 교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이 교회 주께서 사제의 은혜를 베푸신 곳이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자리가 타작마당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한사랑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모인 교회가 타작마당입니다. 여기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기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성령의 비를 우리가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내 심령이 옥토로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장소가 이곳이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은 주일은 타작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 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직장에서 똑같고 일터에 똑같고 똑같이 사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일 아침이 되면은 갈라집니다. 교회에 가는 사람과 세상으로 가는 사람의 발걸음이 갈라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주일은 어찌 보면은 갈라지는 시간입니다. 타작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일 신앙으로 주일 열매 그리고 예배 열매를 잘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타작하는 시간입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임재를 마음껏 누리고
어떤 사람은 1시간 그냥 때우고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분명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 시간까지 타장마당으로서 교회에 우리가 해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주님을 대적하는 일만큼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혹은 주님의 교회가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교회가 지하실에서 가족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일지라도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갖고 그곳에 모인 곳이라면 그곳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이라도 우리보다 연약하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교회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해롭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타작마당의 주인은 누구인가?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불과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그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타작마당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타작마당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오늘 또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알곡이 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죽정이 되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교회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키라는 것을 대부분이 나이 드신 저 또래 같은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젊으신 분들은 키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실 거예요. 자, 할머니 한 분이 키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고 키라고 합니다. 탈곡한 곡식을 타작한 이후에 그 곡물들을 이 키에다가 이제 담고 좌우로 앞뒤로 흔듭니다. 그래서 알곡은 안으로 불러 모으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게 하죠. 한번 이 키질을 할 때마다 알곡은 안으로 그리고 쭉정이는 밖으로 떨어집니다.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지만 그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아궁에 던져 불아궁에 불쏘시개로 쓴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키질하신 분이십니다. 타작마당에서 키질하신 분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정말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직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된 우리들에게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는데 고난이라는 키질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처럼 알곡처럼 만들어 가신 작업을 주께서 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키를 들어서 우리를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때 알곡과 쭉쟁이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 키질을 하기도 하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나를 유혹함으로 나를 또 키질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흔들기도 하십니다. 시련이 강하면 갈수록 여러분 시험 바람이 강하면 갈수록 알곡은 주인의 가슴으로 끌어들이지만 쭉쟁이는 주인의 밖으로부터 떨어져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쭉쟁이는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교회 생활에 조그마한 유혹과 시험이 닥쳐오면 쉽게 날아가 버리는 쭉쟁이들이 또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는 갈라지는 때입니다. 염소와 양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알곡과 쭉쟁이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름등을 준비하는 5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 처녀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남은 자 교회 숫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인과 왕 되신 그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에 서 있는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사역자들도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은퇴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모임, 그 베이비붐 시대의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노예도 15교회 정도 제 전후로 은퇴를 하게 되어집니다. 은퇴한 목사님들 만나보면 대부분이 다 이제 모든 사역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은퇴를 준비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급합니다. 집사람이 사모 모임에 갔을 때 어느 사모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은 정말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은퇴가 얼마 안 남아서 행복하시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집사님 무슨 소리냐. 은퇴가 얼마 안 남았다니. 지금 할 일이 얼마 많은데. 은퇴하고 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사명인데 은퇴한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나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역자들도 갈라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시고 겸손하게 섬기는 목사님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는 세속에 오염된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성도들도 갈라집니다. 알곡과 죽정이로 갈라집니다. 분명히 갈라질 것입니다. 타작마당에서 주님의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타작마당 앞에 서 계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시겠습니까? 정말 나는 알곡인가? 조그만 퀴즈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퀴즈 앞에서 정말로 알곡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멀리 주님께 떨어져 버리는 그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잎사귀는 여러분 모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만약 그 잎사귀 없다면 그 잎사귀가 없는 나무는 결국은 영양분을 정상적으로 흡수하지 못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지를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 나무가 잎사귀만을 위해서 존재한 것은 아닙니다. 잎사귀가 있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나무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아래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성도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제가 늘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이 예부에 계셔서 부담스럽습니다만 어느 목사님과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자, 그 목사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은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나왔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석사도 받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사역도 하신 분입니다. 정말로 훌륭하고 똑똑하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몇 가지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실력과 똑똑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이 오시는 우리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은 정말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10가지 죽어가는 교회를 부검하라 이 책을 제가 읽고 우리 교회를 한번 부검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한사람 교회는 어떤 교회고 나정천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를 부검해 봤습니다. 참 많은 시간 하나씩 정리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와서 이 책을 가지고 각자의 교회를 나누는 그 토론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토대로 그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회자도 동일합니다. 이 일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차이 있지. 시간 차이만 있지. 언제 죽느냐는 것은 다 정해진 거예요.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제가 하고 있는 작은 사역이지만 정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영혼을 향해서 다잡아가고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살아있는 목사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타작마당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워드 라시라는 분이 썼던 부유한 구원과 가난한 구원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타작마당 앞에 다 섰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집더미를 각자가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산더미 같은 큰 집더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디어 주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집더미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굉장히 부자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불을 지폈습니다. 불을 지피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가 불타버리는 죄밖에 남지를 않는 가난한 구원, 불 가운데서 겨우 가난한 구원을 받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거의 크지 않은 집단이었습니다. 집채만한 집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다 탔습니다. 남는 것이 깜짝 놀란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는 금은 보석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작지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하신 그 뜻 앞에 순종을 하고 주님이 원하신 그곳에 내게 주셨던 은사와 달란트와 물질이 흘러가면서 평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가난한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스토리 이야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타작마당에 설 것입니다. 우리의 집도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인생의 타작날이 된다면 내 인생은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 정말로 어떤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서게 될까? 우리 모습들을 돌아보십시다. 분명 우리는 서게 됩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분명히 이 땅에서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는 이 사명을 주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알곡과 쭉정으로 가릴 때 타작마당에서 알곡이 되어 그님을 주님 품에 더 풍성히 안기는 그런 복 있는 성도, 알곡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타작마당에서 우리 주님께서 키즈를 하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께서 이 땅에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이 작업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키즈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 우리 주님 품으로 안겨가는, 더 주님 품에 다가가는 그 알곡들이 되는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쭉정이가 되어 주님 심판하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쭉정이가 되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다 타버리는 가난한 구원, 불 가운데서 얻는 그런 구원을 받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